백범일지 민족 국가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또 하나님이 물으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라고 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백범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욱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이제 에스라서를 설교하고 있지요. 오늘 읽은 이제 본문 그 내용이 그렇지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귀환한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주전 538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 귀환 조서를 내려서 자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포로들 중에 이제 원하는 자들은 유다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유다 백성들이 뭐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자주 독립이요, 자주 독립이요. 기도는 했겠습니다만은 어떤 뭐 독립운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가 일제 30년에 해방된 것처럼 강대국들에 의해 가지고 외교적 협상에 의해서 유다로 돌아온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서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대로 조건 없이 유다로 귀환하고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조치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일이에요. 고레스가 바사 제국을 건설하기 이전에 세계를 다스렸던 제국들, 아수르나 이 바벨론의 통치 방법은 정복한 나라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킬 것을 차단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거나 또 혼합 민족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의 정책은 이전 제국과 이 통치 방향하고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유연한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그 나라들이 페르시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충성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조치는 이제 고레스 정치적 성향이나 관용적인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1절에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예언의 성취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범죄한 남유다를 심판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백성들로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을 하지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바벨론은 그 죄악으로 인해 멸망될 것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9절 10절을 보면은 바벨론은 북방에서 일어난 큰 연합군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군은 이제 실질적으로 메데 바사 연합군이고 고레스가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그들에게 실행하여 그들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3절을 보면은 고레스가 세상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이름도 이렇게 분명하게 거론될 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때가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 160년 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언한 겁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할 때가 주전 539년이고 고레스 조소로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난 때가 주전 538년이기 때문에 1차 포로로 잡혀간 때가 주전 60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가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잡혀간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것도 이제 3차라에 걸쳐 돌아오는데 자, 1차 돌아올 때가 주전 538년이라고 보면은 67년이거든요. 계산하게 해보면은. 그러니까 약 70년이 되는 시점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자, 예언에 대한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 성경에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중에 이제 특별한 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은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맹세하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죠.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이 예언이 이제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히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건축했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에. 에이 뭐 하나님이 뭐 옛날 이야기인데 뭐 이 무시하고 여리고에 이제 건축할 때 아비람을 잃고 또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언한 지 몇 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 앞에서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의 뼈를 내 위에 사를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그 뼈를 이제 무덤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 분향 태워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예언이에요.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재가 쏟아지고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300년이 흘러서 유다의 그 16대 왕 요시아가 등장함으로 이 예언 그대로 이제 실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렇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임마누엘의 이 성취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취가 됐어요. 500년 전에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스가랴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것이고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순환을 받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답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내리는 것이 되돌아가지는 않지요. 그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성취를 위한 그런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계획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포로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또 5절을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다 일어섰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우리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은 깨우치다,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거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개입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역사에 수동적으로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주시고 증명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이방 왕이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힘을 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은 고레스가 또 이렇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바벨론의 원주민들에게 명령하지요.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너희는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물까지 주라.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은금패물 주지 않습니까? 이거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제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금이다 이 말이에요. 5절을 보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여기 일어나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들어보지 않았나요? 쿰? 네? 성경학교에서 쿰, 달리다 쿰. 네.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제 죽은 12살 소녀를 살릴 때 하신 말씀에 쿰 일어나라. 그러니까 쿰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결단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쿰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올해 실장로님이 치과에 갔다 했는데 쿰이에요. 쿰. 감동이 이런. 아들이 그러는데 꼭 가십시오. 협박을 왔다는데 그 감동이 온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오셔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동의 결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구나.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감동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실천 그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감동을 낳는 것입니다. 만약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혔을 때에 자기의 그러한 통치 철학이 사로잡혀 있다면은 또 안 되지.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다 변화가 되는 거니까 이런 가정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원합니다. 특히 세상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려면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부족하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싶은데, 일어나 걸어가고 싶은데, 앉은 자리에서 박차고 힘있게 일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게 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으면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은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제 9절 11절을 보면은 포로들을 인솔한 책임자인 세스바살이 이제 성전의 성물 5,400여 점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성물들은
어떤 성물들이에요?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는 그런 기물들이에요.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양식대로 제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성물들이 언제 빼앗겼어요? 약탈을 당한 거죠. 바벨론 침략으로 유다가 망할 때에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뭐예요? 다 찾은 거예요. 약탈을 당한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이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제국 아래에서, 제국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중요한 겁니다. 역설적이죠. 전화위복이에요. 당시에는 화 같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복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동일하지요. 예?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 대신에 뭘 찾아요? 행복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는데 가정을 찾고 또 자녀를 찾고 찾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찾기를 원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바쁘게 살다가 어떤 일방통행적인 그런 생각 속에 살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셨고 성전의 성물까지 되찾아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으로 여긴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구나. 아멘. 잠시 버린 것 같지만은,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지만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언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모두 쿵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 큰 감동이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들이 그냥 막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에요. 성경을 읽고 또 바이블 연상 기업도 배우시고 교회 일에 헌신도 하시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미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 임한 결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 두 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찾아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 또 올해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 주신 말씀들이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가 또 여러분이 뽑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